자, 오늘 여기 열왕기하 6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물에 던져진 토끼가 떠오르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야 좀 그런 것이 없겠지만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지난 2년 벌써 몇 개월 동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더 그와 같은 것을 실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거대하다 내 앞에 닥치는 그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나는 좀 너무 연약하다, 나는 부족한 게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몰아치는 파도 위에 떠 있는 가랑잎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조절할 수가 없어요. 바람 이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가랑잎이 바로 나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거기다 대고 그 가랑잎이 이리저리 물결에 휩쓰이면서 외로울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견디기 힘들어서 숨 쉬는 것조차도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체을에 대해서 한 2주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정한다는 것, 그 동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말로는 쉬운데 사실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이 배고픈 사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집 없이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집 없는 서러움 몰라요. 이사를 여러 번 다녀본 사람들은 이사에 얼마 고통인가 힘이 든가 그거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우리 성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에게는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절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데 부를 리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어디 찾을 리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의지할 리가 없다고 하면은 그 인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 중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자살률 1위예요, 1위. 이게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수치가 높아. 네. 다른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가장 수치가 높아. 아마 겁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K반역이라고 해서 뭐 장혁 자랑을 하고 뭐 이랬지만,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약 한 90만 명 매일같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한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30만 명 이상이 나오니까. 네. 다른 나라들은 뭐 기껏해야 10,000명, 지금 15,000명. 옛날에 미국이 참 많이 나왔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 중에 있는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보면 저걸 왜 극복하지 못하고 저럴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막상 그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망 속에 있단 말이에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데 붙잡을 데가 없어, 의지할 데가 없어, 부르짖어서 자신의 그 마음속에 그 무엇인가를 호소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찾아서 하소연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없을 때,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대상이 없을 때, 그때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달라. 그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단 말이죠. 나를 도와줄 분이 있단 말이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해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환난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네. 제가 엊그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안양에 계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네. 혹시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에도 아는지 모르겠는데 더 크로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24시간 기도를 해요. 24시간. 지금도 이 교회는 24시간 교회에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먹고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한 이후에 매일같이 6시간씩 우리가 중보기도 했단 말이에요. 중보기도 팀이 있어가지고 한 40명이. 근데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우리가 잠정을 했는데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 4월달부터는. 언제까지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겠어요. 지금. 예배도 마찬가지죠. 이제 4월달부터는 오후 예배도 다시 재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에 간절히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럴수록 더 모이게 힘을 쓰고 우리가 도망간다고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서 보면 알잖아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매달릴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부끄럽다. 나이 드신 연로하신 권사님으로부터 젊은이들 1위까지 24시간 24시간 교회 기도 채널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 보세요. 오늘도. 네. 다들 어디 갔는지. 네. 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부를 이름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거 행복한 거예요. 이걸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이게 은총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우리 희망인 거예요. 사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망망대해와 같은데 큰 바다에 떠 있는 돛담배 같은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세요. 갑자기 풍랑이 몰아칠 때 있지 않습니까? 태풍이 몰아칠 때 우리도 그런 거 뉴스를 통해서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언제 어떤 일 만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환란의 바람이 친단 말이에요. 어제 어떤 만난 40대 후반의 목사님이 그래. 제 친구가 이번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인데. 그래. 얼마 전에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그 교회가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까,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아들, 딸 2명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했는데 사모님이 이번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아마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제 40대 후반 50도 아직 되지 않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불리움을 받아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교회 열심히 하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럼 낙심할 수 있죠. 어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사모님 담대하게 이번에 총신대 들어갔다는 거예요.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파도가 치고 고난이 있을 때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그 파도에 함몰돼가지고 빠져가지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해할 때 만선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풍랑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 찬양가도 있잖아요. 찬송에 이 풍랑 인하여 덧발려 갑니다. 네. 여러분 잠잠하면요, 요즘에는 물론 기관이 있어가지고 이게 배가
움직이는 거지만 옛날엔 돛담배 아니었습니까? 돛담배는 어때요? 바람 불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 불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망망대해서 바람이 없다고 생각, 그저 그 자리밖에 없을 수 있죠. 바람 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순풍이냐 역풍이냐 광풍이냐 바람의 질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이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은혜를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보호가 되시고 길잡이가 되시는 분,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 원천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죠. 이걸 다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소망을 잃지 말자. 한번 따라 합시다. 소망을 잃지 말자. 소망을 잃지 말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내일에 대한 소망을 확고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남들은 모두가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홍해 밑에 길을 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늘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 홍해 밑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역사하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소망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엘리야 시대, 이때는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암흑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왕이 소개되어지는데 이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아합의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람입니다. 근데 이 여호람 시대에 오늘 엘리사가 선지자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아합 시대에 누가 선지자였어요? 엘리야가 선지자였죠. 그 엘리야 뒤를 이은 게 엘리사예요. 그런데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완악하고 못된 왕인지 잘 알잖아요. 그의 부인 이세벨이 말이죠, 이방 여인인데 이게 우상을 가져와가지고 발을 가져와가지고 전 백성들에게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 종교적으로 암흑기,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여호람이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왕위를 계승했어요. 아들이니까. 그런데 아합보다는 덜 악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 여호람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3장 2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악한 자였지만 아버지보다는 덜하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시대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오랜 가뭄으로 흉년을 만나가지고 경제난이 어려운 거예요.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때 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지학교야. 오늘날 신학교와 같이. 그 엘리사가 교장이 되어가지고 선생님이 되어서 운영하는 엘리사 학교에, 이 선지자 학교에 날로 학생 수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자꾸 늘어나게 되니까 장소가 빚어버려가지고 이 학교를 좀 더 확장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한 제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 2절에 이렇게 제안을 하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를 확장하자,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요. 기근 가운데 있어요.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학교를 다시 확장하자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를 더 확장합시다. 한마디로 선생님이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서 이 몰려드는 우리 신학생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거찰 처소를 만들고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처소를 확장합시다.
소망이 있는 것이죠. 비록 선지학교 생도들은 가난했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나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단 말이죠. 비록 어려운 시대였지만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의지하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됐고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엘리사가 그들의 목자였던 것이죠. 그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신학교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환경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요즘에 예배하는데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내가 확정이 됐다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교회 와가지고 확정된 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외부에서 확정이 되는 거지. 내가 활동하는 직장생활, 우리 교회는 안 나오는데 직장은 열심히 나가요. 직장에 나가서요, 회식도 다 해요. 만나면 다 가져요. 예. 식사도 하고 구내 식당에 다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직장에 출근했던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점심 먹고 가는 거 봤습니까? 전혀 없어요. 출근한 그 자리에서 도시락을 시켜 먹든 아니면 식당에 가서 먹든 구내 식당을 다 이용해요. 예.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운하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사람은 예배 등한히 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등한히. 어떤 교회가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근본에 얼마 전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찬양하고 그럴 때 또 예배드리고 그럴 때 자막도 띄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작권에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글자를 만들지 않으면, 디자인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글 파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글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다 특허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걸 감시하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 몇백만 원 이게 벌금 부과가 온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고소해가 준모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유튜브 예배를 드렸는데 유튜브 예배를 끊어버렸어요. 안 해버렸어요. 뭐 주일학교는 유튜브 예배 자체가 없고 거기에는 청년부까지. 근데 작년부 유튜브 예배 1부, 2부가 있었는데 그걸 3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배 안 나왔던 사람들이 난리죠. 유튜브 예배가 안 되니까 이제는. 왜 유튜브 안 합니까? 얘기한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유튜브 예배 안 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주일학교 유튜브 예배가 아이들 망친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지금 중고등부에서도 장비 마련해 달라고 그런 얘기가 들어왔는데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장르죠.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해서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반면에 이것이 체질화되게 되면 우리가 모이는데 이제는 하나 그 관습적으로만 모이지 않겠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정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여러분, 자식이 말이죠, 부모에게 어떤 소원이 있어요. 뭘 하나를 부탁을 했어요. 이것 좀 나 하나 구해 주세요. 이것 좀 나 하나 꼭 갖고 싶어요. 부모에게 요청을 했을 때 부모가 있다 하고 사주는 경우도 있지만 기다려. 때가 되면 내가 요구하는 거 들어줄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면 어떻게 되죠? 낙심하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 만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내가 낙심하고 포기할까 봐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말씀해?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이 늦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낙심할까 봐 하나님이 정한 때에 옛다 하고 응답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소망이 늦어지게 되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의 소망을 늦지 않도록 적소에 정한 때에 합당한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에 딱 때가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가라. 너희들이 요단에 가서 나무 베어 가지고 와라.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한테 우리와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만 보내지 말고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갑시다. 그런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같이 가자. 그래서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우리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망망한 바다를 항해하는 인생길에 함께 걷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할 때 그때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일수록 이 환란이 있고 이 코로나가 득세는 지금일수록 열심히 모여야 되게 돼서 지금일수록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게 되면 늘 제가 숯불 얘기하잖아요. 믿음 식어지게 돼요. 가정에서 혼자 예배드린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힘들어도. 여러분 혼자 밥 먹는 게 즐거워요? 혼밥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행복합니까? 혼자 밥 먹는데? 그렇잖아요. 똑같아. 모든 이치는 동일한 거예요. 더불어 가는 거예요. 식구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해야 돼. 소망을 잃지 말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인생엔 너나 할 것 없이 시련 누구나 다 있습니다. 환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아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끔찍한 환난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압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말이죠.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곳곳이 부패해가지고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탁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 거기다 대고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 시대에 몇 년 동안 기근이 온 줄 아세요? 7년 동안 기근이 왔어요. 근데 엘리사 시대에 7년 기근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엘리야 때는 어때요? 엘리야 때에도 역시 7년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면 도합 14년이에요 지금. 여러분 14년 동안 기근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극심하겠습니까? 흉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4장 48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가 길갈에 당도하게 됐을 때 극심한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엘리사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 먹을 게 없으니까 식량도 바닥이 났으니까 들에서 들호박을 어떻게 구했던가 봐. 들호박을 구한 걸 가지고 죽을 끓여서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게 독이 들어있는 거예요. 독호박을 따서 먹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생도들이 이게 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그렇게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 안 꺾어가지고 말이죠. 음식 솥에다 뿌렸어요. 그랬더니 그 독이 있는 호박죽이 단죽이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살았어요. 배도 채웠어요. 꼭 뭐와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3일 길을 걸어가지고 물을 못 마셔서 기진해 있는 거예요. 기갈 중에 있어요. 그때 웅덩이를 발견했는데 그 물을 마시니까 어떻게 되세요? 독물이었잖아요. 쓴물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던지게 되었을 때 단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마찬가지. 그러나 엘리사의 기적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에게 한 생도의 부인이 찾아와가지고 눈물 어린 호소를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화면에 말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봐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의 제자인,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이야. 공부하다가 죽었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었는데 빚을 지고 죽은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 그랬을 때 그 돈을 빌려준 채주가 와가지고 내 아들 내가 종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종이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에사가 해결점을 얘기해 주죠. 너희 집에 있는 게 무엇이냐? 예, 우리 집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내가 동네에 가서 나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라. 그래서 그걸 빌려다가 그곳에 문을 닫고 내가 조용한 가운데 기름에 그 기름 한 병 있는 걸 그 그릇에 담도록 해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채우고 다 채우는데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한테 갔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 기름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너희들이 생활하라.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그걸 잘 극복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조금 전에 제가 40대 후반의 목사님이 코로나로 세상을 떴다고 얘기를 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에이, 목사 되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더니 코로나로 죽어? 그렇지 않습니까? 사모님은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죠. 지난해 하반기에 세상을 떴어요. 슬픔이 가시기 전에. 근데 이 사모님은 결단했어요. 그리고 금년 신학기에 신학교를 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이창호 선교사가 지난 3월 5일 날 피지에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을 하고 있죠. 갑자기 지난해 11월 달인가 미국에 있는 둘째 딸이 죽었어요. 이게 30대 초반인데 장례도 못 치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한참 극성이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피지에서는 더구나 그래서 장례를 치는데 어떻게 줌으로 장례 치러서 줌으로 미국에. 그리고 그 유골을 이제 큰딸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안치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3월 5일 날, 전에는 둘째 딸, 셋째 딸이지, 셋째 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한국에 대학교 1학년인데 그 아이 두고 왔었는데 이제는 그 아이까지 데리고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 되나 모습 하나 입양한 아이인데 그 아이 데리고 이번 3월 5일 날 피지에 들어갔습니다. 더 거대한 꿈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이제는 이 딸까지 거기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헌신하겠다고 그래서 같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의 진보와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게 되고 더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여기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 여기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나무를 베러 가게 되었을 때 도끼자를 빌려왔다는 거예요. 도끼를.
5절 말씀에 보면 여기 빌어왔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쏴올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쏴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구걸하다, 그 말이에요. 구걸하다. 그러니까 도끼 자루를 빌리는데 거지가 구걸하는 것처럼 두 손을 싹싹 안 빌려주겠다는 거지. 그런데 두 손 싹싹 비면서 제발 좀 빌려주세요. 제발 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도끼 하나 빌려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들이 도끼 하나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독이든 호박죽 끓여서 먹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4절과 5절에 나오는 나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4절에 나오는 단어 나무라고 하는 말이 엣지란 말이에요. 엣지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일반적인 나무를 가리켜요. 그런데 5절에서 말씀하는 나무는 4절에 나오는 나무와 좀 다릅니다. 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 말로. 이 코라나라고 하는 말은 대들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래. 이 4절에 나오는 나무는 석가래 정도 된다고 하면은 5절에 나오는 나무는 대들보. 대들보면 얼마나 굵고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끼질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죠.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끼질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온 힘을 들여서 그들이 헌신하다 보니까 숨도 헐떡이게 되고 애도 빠지게 됐겠죠.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시르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5절에 나왔단 말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지금 웅덩이가 있었는데 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호수인지 강인지 알 수 없지만 거기 물이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쇠도끼가 물에 빠졌으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그 쇠도끼를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쇠도끼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거 도끼는 우리가 빌려온 것입니다. 이거 만약에 애를 써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걸하다시피 해가지고 손을 싹싹 빌면서 그거 빌려가지고 왔는데 이거 잃어버려가지고 갚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낭패 중에 낭패지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빌려온 겁니다.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역사하시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그 위기를 은혜로 뛰어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 탄식하는 그 탄식의 소리를 엘리사가 들은 거예요. 엘리사가 들었다는 말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탄식을 들으신 거예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세미하게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부르짖는 제자를 향해서 어디에 빠졌느냐? 5절에 그렇게 참 6절에 물어보게 됩니다. 이 제자의 신음소리, 탄식소리가 아마 어쩌면은 그 나무 베고 있는 제자들 모두에게 그 산속에 울려 퍼졌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할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탄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한숨, 아픔 소리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달려오시는 분. 엘리사가 달려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집어 던졌는데 도끼가 떠올라요. 여러분, 어떻게 새도끼가 물 위에서 떠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물속에 가라앉은 새도끼가 고무풍선같지만 툭 떠올랐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때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깊은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는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소리를 다 들으시고 달려오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루십니까? 내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주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내 탄식과 내 한숨과 내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